그동안 한 주간도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하매. 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농사 짓는 것을 도우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씨앗을 심고 가꾸는 것, 그것은 저에게 귀한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봄이 되면 벽시 종자를 꺼내서 물에 담가둡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그 벽시에서 싹이 트지요. 그러면 그 벽시를 이제 모판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 20cm, 30cm 정도가 자라면 모판에서 다시 이제 논에다가 벼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잘 보살피면 이제 가을에는 황금 들판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장면을 수없이 목격하면서 체험하면서 또 일을 도우면서 봐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그 벼를 심고 가꾸는데 무슨 주문을 외우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벼씨를 놓고 그 벼씨한테 교훈하거나 가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말없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비료를 주시고 농약도 주시고 잡초들을 제거하고 홍수가 나면 논에 물기를 터서 벼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돌보셨지요. 가뭄이 들면 밤을 새워가면서 양수기로 논에 물을 공급하던 일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심어놓은 곡식들을 보살피셨지 한 번도 곡식을 가르치거나 교훈하거나 야단친 적이 없으셨습니다. 왜 모든 식물들은 씨앗의 모양 그대로 똑같이 자라서 씨앗과 똑같은 열매를 맺을까요? 동물들은 왜 어미를 똑같이 닮을까요? 저는 오리와 병아리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가 키우시는 것을 제가 돌본 적이 있죠. 한 번은 암탉이 알을 품어서 병아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리알 하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리 새끼가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병아리 시절에는 오리 새끼와 병아리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하루는 어미닭이 새끼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작은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병아리들은 웅덩이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미닭을 따라서 쫄쫄 따라다닐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마리가 물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는 오리 새끼였습니다. 함께 섞여서 살아서 또 너무 어려서 잘 구분이 안 됐지만 물을 만나니까 구분이 되더라고요. 병아리 새끼는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습니다. 그러나 오리 새끼는 물이 있으면 오히려 물속을 찾아 들어갑니다. 왜 어미닭은 수영을 못하는데 어린 오리 새끼는 수영을 잘할까요? 그들이 수영을 배우고 안 배우고의 차이일까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차이입니다. 생명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훈련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은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작은 참새가 하늘을 나는 것은 비행 교육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참새의 생명은 하늘을 나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식물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와 생김새, 그리고 열매를 볼 때에 그 열매들이, 그 식물들이 뭐 교본을 보고 배우고 책을 보고 배우고 그러면서 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식물은 씨앗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의 율대로, 그 생명의 능력대로 그 씨앗은 솟아나서 성장해 간 겁니다. 그래서 동물이건 식물이건 그 받은 대로 자라나고 성숙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입니다. 식물과 동물도 받은 생명대로 자라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받은 예수의 생명대로 자라지 못할까요? 왜 예수 믿고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자리일까요? 왜 시간이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질까요? 온갖 문제들로 상처받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어떤 이들은 믿음마저 버릴까요? 저는 그런 원인을 다음과 같이 찾아봤습니다. 첫째로, 처음부터 그 씨앗이 모양만 씨앗이었지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절대로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생명 없는 죽은 씨앗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썩어질 뿐입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이라야 죽어서 싹이 나는 것이지 생명 없는 씨앗은 죽어서 그냥 썩어질 뿐입니다. 처음부터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자라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이 자라다가 병들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씨앗의 문제가 아닙니다. 씨앗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농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전능하지 않는 농부는 생명이 병들면 치료의 방법이 없겠죠. 그 씨앗이나 동물이 병들면은 다른 방법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복시키시고 다시 성장시킬 수가 있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제대로 생명의 성장이 안 되는 원인은 이번 코로나처럼 적들의 공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공격을 받을 때 내가 쓸만한 하나님의 자녀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탄도 꽤 똑똑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쓸만한 사람을 찾아서 공격해서 못 쓰게 하는 것이지 못 쓸만한 사람을 공격해서 못 쓰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생명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공급을 받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 공급을, 합당한 영양 공급을 받아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생명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후배 한 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맹인이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시력을 잃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등산을 다녀와서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것이 물이 아니었습니다. 등산을 다녀와서 남아있는
알코올 램프용 알코올이었던 것입니다. 이 알코올을 마셔버린 겁니다. 밤에 더듬거리다가 무언가 있어서 마셨는데 아차, 그 바로 알코올이었던 겁니다. 그 후로 그는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후에 신학교에 오게 되었던 겁니다. 물인지 알코올인지 잠결에 어두운 방에서 분별하지 못한 것이 일생의 큰 과오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는 맹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맹인 친구처럼 생긴 것이 비슷하다고 아무거나 마시면 일생의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인지 도덕의 말씀인지 윤리적인 말인지 율법적인 말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홍수가 나면은 오히려 먹을 물이 부족한 것처럼 요즘은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많은 메시지들이 있고 너무 많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차고 넘칠 정도로 정말 홍수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은 반드시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률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원칙입니다.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들었거나 영양 공급이 제대로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을 먹고 자랄 수는 없습니다. 율법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예수님 그분 자신입니다. 도덕경을 아무리 믿고 따르고 배우고 다 외운다고 할지라도 생명은 없습니다. 도덕에는 윤리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있겠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길도 있겠지요. 그러나 생명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율법과 윤리와 도덕을 아주 잘 가르쳐 줍니다. 율법과 윤리와 도덕에 정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공자를 보십시오. 맨자를 보십시오. 철학자들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다. 훌륭한 도덕이 있습니다. 윤리가 있습니다. 생활의 지혜가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종교나 교리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내게 와서 배우면 내 멍에는 가볍다. 그리고 쉽다. 그러니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힘들어진 분이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려워지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배우지 않아서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쉽고 가볍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어렵고 무겁게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배운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면 무겁거나 힘들거나 괴롭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도 자식을 돌보면서 자식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노동이나 수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노동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를 했어도 그걸 수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노동이 아닙니다. 사랑은 수고가 아닙니다. 사랑은 은혜이고 사랑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 관계에서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랑으로서 꽃 피우고 사랑으로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배우지 않고, 즉 생명을 배우지 않고 윤리와 도덕을 너무 많이 배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을 마시면 됩니다. 아무리 물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뭐 수소가 2개 있고 산소가 하나 있고 분자 구조를 다 안다고 할지라도 뭐 그 속에 미네랄이 얼마나 들어있고 등등 그걸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10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여전히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훌륭한 윤리선생이나 훌륭한 도덕선생님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오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이는 것이 있다면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목마른 게 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언제까지? 영원히.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의 강으로 존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의 떡으로 존재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힘들게 따라가면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힘들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을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비행기 안에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쫄라쫄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양을 흉내내는 사람도 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다. 여러분, 비행기 안에 있으면, 한국 가는 비행기 안에 타고 있으면 한국을 가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비행기 밖으로 혼자 뛰어내릴 수도 없습니다. 비행기를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이륙한 비행기에 들어있다면 특별한 사고가 나지 않는 한 한국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누림이 있고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십니까? 아니면 예수 안에서 사십니까? 예수님을 배우려고 사십니까? 아니면 안에서 예수님을 누리려고 사십니까? 우리 안에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안에서 누리면서 사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